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약봉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그곳에는 평생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굽은 손마디에 담긴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심 한복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소음 사이로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병태가 느릿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하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생명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태는 수십 년간 알아온 고질적인 불안, 장애와 심장 질환 때문에 하루라도 약을 걸으면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에게 약봉지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지팡이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병태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손잡이를 놓칠 뻔한 찰나 그는 허둥지둥 가슴을 움켜쥐며 근처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열차가 역에 멈춰 서고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나갈 때 병태도 그 흐름에 떠밀려 승강장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병태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약봉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나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몰라. 주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병태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온 주머니를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허공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바닥을 훑고 사람들의 발치를 살피며 그는 연신 헛것을 보는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이 오가는 광활한 지하철역에서 작은 비닐 약봉지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때 영무원 한 명이 병태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어디가 편치 않으신가요? 저희가 구급차라도 불러드릴까요? 병태는 영무원의 손을 뿌리치듯 휘저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약봉지가 없어졌어요. 분홍색 선이 그어진 하얀 봉투요. 그 안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할 약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내 심장이 멈춰버릴 거예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영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습득된 분실물 중에 약봉지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병태는 역사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시작된 두근거림이 귀청을 때리는 고동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병태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단절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당신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인내를 가르치고 이웃에게는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약봉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무너지는 저를 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 봉투 속의 화학 약품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정말 가짜였나요? 병태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신앙의 성벽이 실은 모래성보다 약했다는 사실에 그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병태는 비틀거리며 역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올수록 그는 오히려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삼키던 약의 힘이 아니라 태초에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을 간절히 찾고 싶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병태는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순간 그를 짓누르던 소음들이 멀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태는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지배하던 공포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옷차림의 한 노인이 병태의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여기 바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약 봉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병태는 힘겹게 눈을 떠 옆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짐도 없이 그저 맑은 눈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생명을 담은 그릇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 몸은 마비되고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평온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병태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은 약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숨이 멎으면 멎는 대로, 뛰면 뛰는 대로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병태는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약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패를 믿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들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작처럼 찾아오던 경련이 잦아들고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나이냐. 약봉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저의 불신을 용서하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길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것은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불길 속에 나를 던집니다. 병태가 나직이 고백하자 그의 귓가에 성령의 음성처럼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병태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였습니다. 어떤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주워 맡겨두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급하게 약을 찾으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약봉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약을 찾으러 가지만 더 이상 그 약이 나의 주인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병태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병태는 역을 향해 걸어가며 주위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길이었지만 약 기운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바라본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웠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서도 창조주의 정교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병태는 약봉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 그 봉투를 식탁 위가 아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몸의 건강을 위해 정해진 처방을 따르겠지만 이제는 약을 먹기 전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태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빛바랜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약 대신 낡은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평안은 이곳에 있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사라지는 약봉지 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안에서 영원하리라. 병태의 얼굴은 평생을 고통받았던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잃어버린 약봉지는 그에게 죽음의 공포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평안의 지성소를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꺾이고 보호막이었던 약봉지가 사라질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병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 우리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 건강, 명예라는 약봉지를 챙기느라 정작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약봉지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들리는 주님의 숨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신뢰관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의 순간은 위장의 축복입니다. 병태가 약봉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약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림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사라졌다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잃어버려 가슴을 졸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약봉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참된 평안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는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어버린 약봉지 속에서 발견한 하늘의 평안을 묵상하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며 그것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지팡이들이 꺾일 때 오히려 우리를 안고 계시는 주님의 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불안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저희 안에 와 계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끊어진 전등 스위치, 그 빛으로 찾은 믿음이란 주제로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